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절 이제 오전에 우리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오후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전통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18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차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은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이 삐걱삐걱하네요. 저 문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쭉 오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주 깨닫게 되는 큰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고 죽이시는 분도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5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나도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전반적으로 다 무엇으로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신앙의 원리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거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걸 잘 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것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본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느냐?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 복음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하신 대로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했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일을 그대로 나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더 큰 일을 보게 하셔서 그 더 큰 일로 인해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늘에서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행위를 다 봤어. 그런데 하늘에서 못 본 걸 세상에서 하도록 보여주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세상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보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어. 그런데 이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약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 아픈 사람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천국에는 신유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적이 필요하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 다 건강하게 살지만 이 땅에 질병 걸려 고통당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가 나로 인해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제 21절 앞에 헬라 원어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지 못했던 것, 그 큰 일들을 나에게 보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됐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망에 이른 자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내가 원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아들을 보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고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남을 정죄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죽을 인생들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셨느냐 하면 공경받으시기 위해서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아주 어려운 세월을 사셔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을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아주 투박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로 섬긴다는 말의 단어,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물질을 들여 봉양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존경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시게 한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Only Jesus Movem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야. 그래서 보혜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이것은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생에 이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사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요. 초기 시대의 아담과 하와 시대의 인류의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됐어요? 700에서 900년까지 수명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관영해졌기 때문에, 죄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걸 내지 않고 죽음의 독을 내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생명이 짧아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온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때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시간, 즉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전 것은 우리가 죽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것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죽게 되죠. 우리 육체가 죽어요. 요즘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막 돌아가셔요. 송혜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현미도 돌아가셨고 막 돌아가셔요. 그럼 그분들을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를 종종 보는데 박원숙 씨가 자기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몰랐는데 부활 때 만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들을 부활 때 만나게 될 걸 내가 소망합니다. 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종교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부활 소망이 그분에게 있다는 간증이죠. 간증을 하면서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인정해서 그분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 거기에 자기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용서한다. 이제 부활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저 보기 싫은 놈, 저놈 이제 내가 저놈 죽으면 내가 안 봐도 되지. 아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보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도 영원한 시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나오는데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무덤에 묻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심을 따라온 사람들도 무덤에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불의 그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간청을 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뭐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아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이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그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참빛교회에 관련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됐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손주 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일가 친척들 중에 아직 이 부활을 모르는 분들,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센 믿음으로 온 가족이 이 믿음 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자녀들 중에 손주 손녀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